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내면이 채워질 때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대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도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묵상하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같은 말씀일지는 모르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내 몸과 같이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고 산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바로 인류 최초의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단순히 동반자가 아니라 아담이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한 아담이 하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나라는 존재가 먼저 세워져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챙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다 함께 139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나를 지으심이라는 구절은 인간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창조적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그 정교와 오묘함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신묘막측하심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졌고 어떻게 읽냐면 노라 온니 플레티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플레티는 놀랍게, 기묘하게,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며 노라옷은 경외로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나는 주께서 놀랍고 두려울 만큼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경이롭게 빚으셨구나라는 깨달음의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존심이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실패자처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작품이야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위에 설 때, 이 고백 위에 설 때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내가 나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이미 우리 존재의 가치를 확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나는 놀랍고도 두려울 만큼 경이롭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이 먼저 회복되고 채워져야 할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산소 마스크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면 안전수칙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들을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씌워줄까요? 아니죠. 산소 마스크를 먼저 나 본인이 착용을 해야
그 옆에 있는 아이나 옆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숨 쉴 수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이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채워져야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라는 뜻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속사람이 약해지며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내면이 채워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내 자신을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영성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컵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은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이제 컵 하나 하고 이제 물을 준비하셔서 컵에다가 물을 쭉 따르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투명한 컵에 물을 조금만 따르면 그 물이 그 따른 만큼만 차겠죠. 그렇지만 이 물이 흘러 넘치려면 그 컵에 끝까지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컵에 끝까지 채웠을 때 물을 계속 따르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게 됐죠. 성령 충만함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닥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랑 이웃에게도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 사랑의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이고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 줄기라면 이웃 사랑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뿌리와 줄기가 없이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거나 상처투성이일 때는 사랑에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채우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수용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